작은 도움 큰 역사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몇 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구나를 참 많이 경험하면서 바라보고 자라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참 다른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10이 될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될 때도 있고 1000이 될 때도 있고 만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늘 걱정하시는데 이 걱정이 은혜로 바뀔 때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유행을 바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리고 부목사 때도 그 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의 생활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바라본 것과 또 다른 경험들이 생긴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지 경영적인 것이나 계획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전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도사로 있을 때 기획 목사로 기획하는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은 항상 저의 계획 안에서 하나씩 잘 이루어져 나가야지 그것이 이 계획을 조금만 벗어나면 많이 힘들어하고 예민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이 계획 안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를 않았던 그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경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 시간들이 저의 지금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믿는 자의 삶이 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모험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은혜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안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찬양에 오직 하나님만 나를 십자가 뒤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다 일하시는데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뭐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는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획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어떤 일을 몰입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몰입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지만 일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가 떠올려지지 않을 때를 많이 경험해요.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옆 사람들을 힘들게 쪼입니다. 제가 되게 잘 쪼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쪼이는지를 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수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저도 힘들게 하고 이 일에 몰입하는 나의 모습에 저도 힘들고, 목회자인데 또 반대로 이 일이 잘 되면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 지분이라는 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한 나의 수고를 못 알아주는 동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 대해서 서운함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안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은 게, 명확하게 답을 찾은 게, 제가 지난 2월 달에 산티아고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 산티아고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참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 17일을 딱 일주일을 걸었는데, 그때 걸으면서 뭐 계속 걷기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순교 당한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산티아고인데, 그 산티아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땅끝으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유럽의 땅끝이라고 생각한 가장 척박한 땅, 이베리 반도, 스페인, 거기에 가서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니었을까.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걸었던 그 길일 텐데, 나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쉬려고 이 길을 걷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티끌처럼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2000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를 흘렸고 여기서 복음의 수고를 했는지를 계속 느끼면서 걸었단 말이에요. 나는 순례자고 그분들은 복음 전도자고, 그 안에서 나는 나의 자금을 느껴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2부 찬양대가 찬양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귀한 찬양이라고 하면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안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구나를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끔 내가 거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성도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성도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존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기 어려운 진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제가 달라졌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왜냐면 저도 기능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 목사님들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같이 있는 것만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능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잘해야만 나의 좋은 성도고, 공부를 잘해야만 내 좋은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박이 많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강박이 많잖아요.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우리 존귀케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증명해 본 거예요.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섭리의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미워했던 것이 이제는 미움이 극에 달해서요, 감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살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요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랑 이야기해도 무관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는데 살해를 하려고 하는 모의들이 생겼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서로 같은 편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두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취를 해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계속 역할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지만,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몰두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요, 오히려 오늘의 모습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열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거랑 대조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성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처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첫 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당을 짓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0명을 모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충분합니다. 혼자서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고요, 힘있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은,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왜 당을 만듭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불안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세력을 내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힘을 더 만들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조직화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고루고루 사랑을 나눠야지 당을 지면 안 돼요. 자,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아빠 편, 엄마 편, 자녀들이 딱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할 때마다 애들이 할 때마다 엄마 편이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 편이라고 그랬냐? 지금? 잠깐, 그거 아빠 편이에요. 반대되게. 딸은 아빠 편이고 아들은 엄마 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할 때마다 갈등이 있어서 늘 편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편이 나눠졌다는 것은 이제 이혼이 긴박한, 문제 있는, 상담이 필요하고 해결이 필요한 집안 아닙니까? 당이 젖었다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정 아닙니까? 당이 젖었다는 것은 아픔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40명이 당을 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까지 갔냐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요. 그런 각오를 12절에, 14절에, 24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 결의를 다집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맹세를 3번이나 다지면서 결사각오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늘 세상,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늘 치밀합니다. 우린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치밀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을 해봤는가?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노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야기해봤는가? 이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러한 철저한 준비성이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모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니까 그의 사실을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척을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죽일 준비가 다 됐으니까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숨어 있기까지 합니다. 허락만 하면 우리 죽일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위험을 극복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단순히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전부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의 생질, 여기 16절이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보다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나왔어요.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나온 거예요. 이 생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자 조카를 얘기해요. 성경 전부에서 바울의 가족이 나온 게 이 16절의 전부입니다. 이 생질 남자 조카가 자신에게 와가지고요, 40명이 숨어서 우리 삼촌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해 준 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요, 이 생질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 가족이 와서 우리에게 들려줬구나, 그걸로만 들으면 안 돼요. 이 생질이 18절에 가면은 청년이라고 단어가 바뀌어져요. 이거는 의도된 거거든요. 생질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의도된 거고, 청년이라고 쓴 것도 의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청년이구나, 청년부구나, 대학생이구나, 다 큰 사람이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 생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제 같이 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와라 했을 때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하나 도시락을 찾아왔잖아요. 어린이의 도시락이라는 그 어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어린이의 도시락을 찾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거기서 어른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해서 어른이 먹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생질은 아무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이의 이야기인 거야. 이 어린이는 누구냐면, 우리 누구도 이야기할 때 의미 있게 듣지 않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랬을 때 제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법한 그런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이야기한 도움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한 것가 전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청년이었다고 바뀐 것이 나중에 제가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 단어가, 그 이야기가. 이것만 볼 땐 뭡니까? 교회는 늘 세상보다 준비가 덜 되어 보이고요, 친밀하지 못하고요, 힘이 없어 보여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어린 아이가 와서 이야기해주는, 도움 주는 그거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고작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같이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 큰 위협과 어려움이 올 때 사도 바울은 이 큰 위협과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서. 성경에서는요, 생명을 구한 여러 장면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위대한 방식으로 우주의 모든 질서를 다 활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된 적도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죠. 자연계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들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까마귀의 도움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 주셨던 일들,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걸로 자신의 자녀와 마지막 끼니를 먹으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끼를 엘리야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일들, 구원시켜줬던 일들, 위대한 장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서 정말 문둥병을 치료받게 했던 그 중간에 연결지게 했던 시녀, 어린 소녀의 한마디, 저쪽에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다 이거를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도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이스라엘의 구석탱이에서, 구석적인 땅에서, 그 땅 나사렛에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 나사렛에서 오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게 했던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그만 일들, 조그만 영향력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조카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시윤속교에 처음 와서 제자훈련을 처음 한 그룹이 우리 청년부예요. 제가 오자마자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같이 제자훈련을 주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청년들이 너무 귀하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제가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지금 모를 거예요. 한 청년만 알아요. 백승태라는 청년만 알아요. 제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랑 차 계속 마시게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자,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바람을 쭉 얘기하고 한국교회와 그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 적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바랬던 거, 좋지 않은 이야기들 다 적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년분들한테 바로 얘기하면 너무 큰 충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때 적었던 걸. 근데 우리 그렇게 해나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랑 비슷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완충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의 일들을 해석을 해서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전달하게끔 해준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여기선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생질이었는데, 어린 아이였는데 그의 이야기를 존중해 준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처럼 존중함을 받는 이야기가 됐고,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됐음을 이 성경 저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는 들을 법한 이야기가 됐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서도요,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흘러보낼 만한 작은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로 만드셔서 생질로 변화돼서 흘러보낼 만한 일들을 청년이라는 영향력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청년이 돼서 영향력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로 호송받을 때, 로마로 갈 때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거기에 바울을 태울 말까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서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해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데 영광스럽게 가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로마에 진입하는데 영광스럽게 로마에 들어간 모습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입성을 다 본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우연이라고, 참 운이 좋았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 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라고, 사랑을 가지고 다 관계를 잘해놔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사랑을 다 베푸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생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자 이 생질이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에게 미쳐지니까 놀랍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운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란 말, 우린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안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케 하셔서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섭리의 믿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12월 전까지 그 산티아고 가기 전까지 늘 불평불만이었고, 왜냐면 저는 제 생각대로 막 딱딱딱딱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많이 변했어요. 의미를 알았어요. 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 나 자체를 그냥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작은 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하신 것이 이거구나.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섭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힘이 이 작은 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나의 발을 붙드사 주님의 길에 서게 하소서. 이게 맞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존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버티게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임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큰 일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나보다 큰 일,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영광스러움을 맛보시는 우리 시온석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